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없어. 그러면서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어서 우리는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또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자꾸 가기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마음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왕이 될 줄로 기대하고 있는데 왜 어디로 간다 그러고 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고 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왜 합니까? 자기의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도 근심이 되는 거고, 원하던 것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뭔가 오지 않을 때도 근심이 되는 거고, 또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근심도 되는 거고, 복합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네가 하나님 믿지? 나도 믿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천국이라는 장소를 장소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다. 거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거처라는 것은 거할 곳이 많다.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모나인데 이거는 영구한 저택을 의미한답니다. 근데 영어로는 맨션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저택.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서, 처소가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은 약혼함과 동시에 결혼 지참금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약혼을 한 이후에 전혀 그 상태에서는 어떤 부부의 어떤 합방이 없고, 그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집을 지어놓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신부 들러리들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참금을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생명으로 지불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참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된 자들이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는가? 자기 단장하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랍니다. 그 기간이 그 기간이래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50년 전에 오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50년 전에 오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으시고 어느 순간에 오시겠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영원 이 육체가 벗어난 이후에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막연한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영혼 이 육체를 벗은 이후의 얘기는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근데 지옥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했나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대요. 지옥에 관한 얘기. 왜요? 만드셨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배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러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 가야 돼요. 신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 집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길을 알아야 주소를 알아야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너는 알 거야. 너희들이 알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길을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정, 진로, 방법, 여행. 이거를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여러 개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호도스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진리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의 시작은 뭔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막힌 것들을,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 죄를 모르면은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목사의 기도로만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중매장이라 그랬어요. 1대1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보해줘가지고, 중보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소개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우리가 어디를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안 믿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를 몇십 년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죄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뚫고 가는 거죠. 이사야 59장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스스로 씻으라 그래. 누가 씻겨주지 않습니다. 내 죄를 누가 씻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씻으라 그랬어요. 씻지 않으면 그냥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우리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순종해야 될 당위성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줄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철학은 많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죄를 버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좀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30대 초반이었는데, 60 넘으신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한글도 읽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성경은 읽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무식해서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네,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을 때예요. 진짜로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옵니다. 생명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자기 확신은 가짜예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집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아니?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도 천사가 와서 말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남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배교의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맙시다.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내가 싫으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2단 3단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영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해설을 놓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얘기만 해요. 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은 국률의 사역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에게 붙들린 자 치유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 죄사함 주고. 그러니까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하니까 이제 왕으로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랬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알았어요. 요한복음 언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거의 한 학자들이 말해요. 90년 정도 지나서 제일 나중에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다 사복음서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하나도 틀리거나 서로 다르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어. 근데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딱 뭐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왕돼 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모르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죠. 나중에서야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우유 먹고 자란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이 땅에 계셨지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자기 부인의 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15장에 이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너희와 나의 친밀함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릇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시고 싶은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수종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나로 충만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되게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백성. 나 하나님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무지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버리는 거야.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걸 해줘라. 왕을 세워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원할 때만 오세요. 강제로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좋아요. 나는 이거 따라갈래요.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요나처럼 사명을 맡겼는데 불순종하가 나가면은 불순종의 결과물은 자기가 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도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은요, 어떤 경우가 믿음은 실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가짜가 없어요. 물론 가짜 믿음이 있죠. 자기 확신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실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나오는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뭘로 받는가? 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보다 큰 일, 예수님보다 큰 일 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유대 나라 안에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 시드로스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왜 순종이 안 되어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도 한다는 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큰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입니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내 이성이 더 앞서요. 그럼 절대 믿음 안 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아버지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 집에 너희 집이 되고 내 집이 되는데 그 길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옳은 길, 그가 가신 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환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요나가 안고 일어서고 가는 거 다 아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 해놓고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보증수표의 약속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